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40년을 단 한 끼도 굶지 않고 단 한 끼도 배고프지 않고 정말 풍성하게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달, 대략 한 달가량이 됐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가량 되었을 때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한 달 동안 그 나오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이 막 은금도 가지고 나오고 여러 가지 가축들도 가지고 나와요. 근데 물론 당연히 그때도 그 굽지 않은 빵을 가지고도 나옵니다. 굽지 않은 빵,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가지고 나오는데 한 달을 지내다 보니까 그 양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제 다 떨어진 거죠. 아끼고 먹으면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계속 지나오는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장막에도 먹을 것이 없고 자기의 그 양식 도시락 주머니에도 이 먹을 양식이 없고, 이제 조금씩 허기가 지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의 내용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여러분들 배고프면 짜증 나잖아요. 저도 배고프면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막 화가 나고, 이게 너무 큰 어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정말 문제가 된 거죠. 이제 뭘 먹고 살아?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 건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양식은요, 몸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면 사람의 몸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 먹을 양식에 문제가 생기면, 먹고 사는 문제, 소위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막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사는 거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비단 이 양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한 달 정도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하나님은 나오기 전부터 역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당면한 이 양식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종류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차례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들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요 직전까지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몇 가지 정말 진짜 죽을 위험에 빠진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께 간구하고 처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계속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하시고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대손손 그렇게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물론 지금 우리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지금 내가 배고파하지만 이 배고픔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반드시 이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반응을 하고 주님을 신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죠? 요 직전 홍해 앞에서 불평했던 것과 똑같아요. 너 때문이라는 거죠.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다 너 때문이고 다 누구 때문이고 다 상황과 환경과 다 외부적인 것, 내가 아닌 다른 것들에게 모든 이 불편한 상황들과 이런 위험과 어려움과 문제의 책임을 다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난관들을 만나게 됐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얼만큼 원망하고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불철주야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게 여겨지는 거라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맞아.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 진짜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가벼운 문제들도 아무것도 변화를 줄 수 없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해결이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이 고정이 되어져 가요. 모든 것이 다 막막해지고. 그래서 사실 상황이 더 악화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냥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힘들고 어렵다고 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난관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든지 가야 될 길인데 거기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든지 어떤 턱이 있으면 그거를 치우든지 아니면 그걸 밟고 넘어가든지, 그래서 가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고, 그런데 그 문턱 앞에서, 그 장애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도대체 누구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도와줘, 왜 저 사람은 왜 이래, 왜 상황은 왜 이래, 나라는 왜 이래, 지도자들은 왜 이래,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점점 전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어둠의 영들에게 노출이 되어져서 계속 내 인생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와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판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왜 나는 이래요 하나님, 저에게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또다시 불평과 원망과 하소연으로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에서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까지 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가량을 오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셨던 적이 있나요? 단 하루라도?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매일 매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지금 배고픔을 느끼는 이 순간에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해서 거기에서 내가 믿음의 행보를 한 걸음 내딛는 거. 한 걸음 여러분 10발짝 20발짝 한꺼번에 뛰어넘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수준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한 걸음 여러분들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역사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임재의 구름 기둥과 임재의 불 기둥을 바라보고 계속 행진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 없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이라는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시선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바라보면 그걸 계속 주목하고 가기만 하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하거나 그것도 삶의 문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 시선이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떨어졌어요.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먹을 양식에다 고정을 했고 그 먹을 양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렇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며 불평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했던 말이거든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 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애굽 땅, 애굽에 살던 때, 그때, 또 그 지역,
그 상황, 그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옛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또 애굽 땅에서 살던 그때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광야에 와가지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그때를 추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삶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애굽에서 살았던 때는 구원받지 못하던 때예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곳이 애굽에서 살던 때고요. 그리고 사망의 저주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면서 사망과 어둠이 주는 영향력으로 매일 근심과 걱정과 고군분투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생명을 다 바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 애굽에서의 인생이란 말이죠. 애굽에서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은 왜곡된 추억을 가지고 말해요. 왜곡된 추억.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던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랬다 이거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기가 마 곁에 있던 때, 자기들이 고기가 마 곁에 있었대요. 그 말은 뭐냐면 고기가 마 곁에서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서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거기서 애굽에서 살던 때,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은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거죠.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배고파요. 너무 살 수 없어요. 우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고요. 그 고통의 시름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깊었던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평을 오면, 고기가 마 곁에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떡을 만들며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없이 살만했다면 부르짖을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가끔 그래도 옛날이 살기 좋았어, 그런 생각들 가져본 적 있으시죠? 옛날이 좋았지. 예. 물론 그 옛날에 내가 좋았던 즐거웠던 추억의 한 조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로 혹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지금 만약 내가 돌아간다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핸드폰이 하도 근데 어르신들뿐만이 아니에요. 좀 그래도 이렇게 중년 이상의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그림자도 있는, 어두운 면도 있는 거죠.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하거나 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정보가 한순간에 다 털려나가는 거고, 재산상의 손해가 오기에도 되고, 또 여러 관계들도, 인간관계도 다 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스마트폰 없던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어디 누군가 연락하려면 직접 가서 편지를 가지고 가서 붙이든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해가지고 누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전화해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다가 혹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런 어두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기를 원하세요? 예.
물론 과거가 좋은 추억거리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이 더 발전된 시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추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계신가요? 옆에? 네, 앞뒤에 그리스도인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어떤 메시지요? 사랑의 메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또 나를 통해서. 또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그 옆에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가 나고 위로의 향기가 나고 또 용서의 향기가 나고 풍성함의 향기가 나고 온유의 향기가 나고 지혜의 향기가 나고 은혜의 향기가 나고.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예수님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본문이 구약의 내용이지만 신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며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어요.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을 빨리 멈추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 모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필요는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하게 행하셔서 내게 필요로 하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공급하실 때 그 양과 질과 모든 것들이 어떡할까요? 뭔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할까요? 아니죠. 완벽하고 풍성하고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굶겨서 죽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하고 원망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 다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려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인데요. 12절과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산은 지명으로는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을 도달하기 전에 있는 신광야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은 거예요, 안 남은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거기서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목적지가 아직 아닌 거죠. 자, 그런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것이부터 시작.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건 이제 그 과정이죠. 중간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서라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거고,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흉년, 어떤 가뭄, 아니 어떤 홍수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같은 원리 안에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끝부분에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더해 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는 것들은 누구의 삶이냐?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이방인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 그냥 알고 아는 정보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거를 다 이루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다 행하신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처음에 주님을 찾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때문에 찾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순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모든 좋은 것이 넘치는 영원한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문제 삼지 않는 일. 여러분, 주님께서 문제 삼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문제로 만들거나 문제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데 자꾸만 내가 혼자 문제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문제라고 했으면 그건 문제인 거죠. 그럼 그걸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히려 있던 문제들도 문제가 아닌 축복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초조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장애물들 가운데서도 다르게 반응해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식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우리는 그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하여 그걸 더 이상 문제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에 대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 필요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더욱 뭐 한다고요? 예,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그 공급하심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누가요? 바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때때로 삶에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막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생각들이 들 수 있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영적인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이것에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어둠의 영들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성장하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한대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 때 했던 일들을 버렸다. 이거 버린 거예요. 완전 쓰레기 버린다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버리고 다시 주스러 간 적 있으세요? 음식 쓰레기 버린다면 다시 주스러 가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예, 이상한 겁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를 다시 주워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른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에 했던 일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이해하는 것, 생각하는 행동 다 어린아이의 수준이었죠. 그런데 자라서 장성하고 성숙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른이 된 다음에 좀 자라고 난 다음에 성숙한 다음에 옛날 내가 어릴 때 성숙하지 못할 때를 생각해 보면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 어릴 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여러분, 장성하면 그때가 얼마나 부족하고 제한적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른인데 4살, 5살 때가 좋다고 그때 생각하고 나는 이미 어른이 되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됐는데 그때 4살, 5살 아이처럼 이해하고 그 아이처럼 말하고 그래서 30살 먹은 어른이 막 그랬어요 아빠 이러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만약 그렇게 행동하는 어른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부르심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무한한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그들이 누릴 풍성한 삶을 향해서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양식을 뭐같이 내리겠다고요? 비같이 내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무엇으로요? 만나로, 저녁에는요? 메추라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양식을 많이 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선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비는 무엇을 의미하면요? 사막, 광야에서의 비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겨 있는 식물들도 살아나고요. 그 땅을 디디고 밟고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삶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만나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주어진 양식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풍성할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인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너머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4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내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내가 보겠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가서 뭐 만나가 막 흐드러지게 있다고 해서 막 그냥 개걸스럽게 먹으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거두어 드릴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만나도 그렇고 메추라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거두라고 그랬죠? 사람의 각 개개인별로 명수대로 하루에 한 오멜. 이 한 오멜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2리터. 여러분, 그 생수병 큰 거 있죠? 이게 생수병. 지금 저희 교회 저 뒤에 놔둔 저게 2리터짜리 병이거든요. 조만큼인 거예요. 만나를 거둘 때 얼마큼 거두는 거예요? 하루에 1인당 2리터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거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매일같이.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거두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2명 몫을, 1인당 2명 몫을 거두는. 그럼 몇 리터가 되는 거예요? 대략 4리터 정도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다음날 7째 날은 무슨 날이니까? 안식이네. 그날은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전적으로 주님과만 교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거두러 나가는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또 이제 나중에 이후의 일이지만 광야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프다가 갑자기 양식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배가 별로 고프지 않다가도 먹방 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허기지지 않으세요? 막 먹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누가 맛있게 먹는 거를 보면. 그런 것처럼, 아니 배고프다 갑자기 먹을 양식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리터만 거두라고 그랬는데 막 더 거두는 거예요. 쟁여놓고 먹으려고. 근데 희한한 거는 다 걷어서 가져갔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2리터 빼고 나머지 2리터가 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이 넘는 건 다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썩을 시간도 안 됐고 상할 그런 조건도 아닌데 당장은. 그런데 그게 다 부패해서 사라져 버려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거두실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그들이 얼마나 배부르게 잘 먹고 얼마나 잘 사는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양식을 채워주시지만, 공급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걸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난 좀 영적으로 조금 성숙하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 또 이 세상에서에 대한 어떤 필요에 대하여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신명기 8장 3절 볼게요. 신명기 3장 8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양식만, 떡만 있으면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삶,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먹을 것이 있고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었지만 믿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역들에 대하여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A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이것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해야 우리가 믿을 때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뭘 바라봤어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뭘 바라봤습니까? 애굽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자기들 옛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모든 양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바라봤습니까? 광야를 바라봤어요. 그 광야를 바라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광야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방향인 거예요. 그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아니, 거기를 봤는데 광야를 바라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니, 진작에 이러지. 진작에 애굽 바라보지 말고 진작에 이 광야를 바라보고 진작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눈을 돌리면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대로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바라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초점이나 어떤 삶의 방향성이 흐트러져서 희미해졌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금 이 초점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무엇을 먹을지, 먹고 사는 문제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열매로 여러분들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